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되겠지만은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쓰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 가장 깊숙이 숨어있는 욕심과 미움과 악한 생각들까지도 낱낱이 다 드러내주는 예리하기 이를 데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흠이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도와줄 유능한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재판장 자신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속죄를 얻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를 얻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계속 반복해 드려야 하는 옛 이스라엘의 제사장과는 달리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에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가 드리신 속죄의 제물은 바로 당신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심으로써 드리신 제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역할을 옛 대제사장의 신분과 역할에 상응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더 월등함을 강조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비교를 이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1절부터 4절은 먼저 대제사장에 관한 언급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온갖 시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만 자기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식하고 미혹된 백성을 이해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으면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책을 수행한다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대제사장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스스로 그런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대제사장과 백성 사이의 동질성입니다.
즉 다 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 앞에서의 백성의 연약함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점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5절, 6절을 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합니다.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즉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야기는 옛날 아브라함 시대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전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름 다 안 외셔도 됩니다. 그저 전쟁이 있었다고만 하면 됩니다. 그 전쟁에서 시날과 엘라살과 엘람과 고임의 네 왕이 이겨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는 와중에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간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조카 롯을 사로잡은 왕들을 추격해 가서 그들을 쳐 부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되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살렘은 오늘날의 예루살렘의 이전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은 왕이며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말하기를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했고 이에 아브라함은 싸워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떼어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성경은 멜기세덱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는 신비로운 인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훗날 다윗이 옛 살렘인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써 다윗과 그의 집안은 왕이 곧 제사장을 겸하는 멜기세덱 왕국의 계승자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나오리라는 예언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시로 알려진 시편 110편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서 나오게 하실 메시아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이 시편 110편에서 한 말이 성령에 감동되어 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한 그 이야기가 다
진실이다, 참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곧 그리스도이시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자신이 멜기세덱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와 같이 신비스럽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그보다 더 신비로우시고 한없이 더 높으신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렘의 왕으로 의와 평강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에 오신 참 의의 왕이시고 영원히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했는데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멜기세덱을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은 제사장으로 삼아 놓으심으로써 앞으로 오실 그 같은 살렘은 예루살렘에 오신 그 참된 의의 왕, 평강의 왕, 지극히 높으신 모든 일을 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심을 설명한 히브리서 기자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동질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동질성은 옛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동질성과는 다른 의미의 동질성입니다.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동질성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동질성은 죄가 아니라 인간적인 연약함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죄의 여부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다르시지만 그는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투성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동질성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 앞에서 인간적인 연약함을 경험하셨다는 관점에서 우리와 같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우리가 받는 시험을 잘 알고 계시고 그 시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인간적인 연약함을 지니셨는지 본문 7절을 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육체에 계실 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를 말합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는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졌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심히 슬퍼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셨습니다. 죽을 정도로 고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계시며 땅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십자가의 고난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시며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이 잠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것도 제자들의 연약함뿐 아니라 당신 자신의 연약함까지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함과 두려움에 굴복하지는 않으셨지만 우리 모두와 같이 그 연약함과 두려움을 지니고 계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같은 인간이시기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함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셨습니다. 여기서 경건함이란 그의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두렵기는 했지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경건이었습니다. 그 경건 때문에 그 순종 때문에 그는 들으심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들으심을 얻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취소하시고 면제시켜 주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에게 온 인류를 위한 그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의 그 무한한 가치와 보람과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는 결연한 의지와 부활의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는 온전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이 받을 모든 고난을 대신 받으시기까지 순종하셔야 함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의 속죄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해지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이 근본 하나님이시니가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어 이 세상에 나타나신 목적을 완성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이 그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온전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그 앞에 놓인 고난의 길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대제사장으로서의 책무를 완수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늘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조건 누구에게나가 아니라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불순종으로 온전함을 잃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함을 되찾게 해주시려고 그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온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그를 통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우리는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최초의 불순종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수치와 불행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동족 살상의 비극이 생겨났다면 그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열쇠는 순종에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다짐하는 이번 대림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이루다 헤아려 할 수 없는 은혜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존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가운데 보내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된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줄 몰라서 늘 불안해하고 고통과 근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싸움과 생명살상의 비극을 반복하는 이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그 안에 주어진 복된 삶의 약속을 증언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강의 왕이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온 세상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테러와 폭력과 살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